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예배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세계를 살릴 제자로 우뚝 서는 축복의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성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참 신앙을 가르친 실패자들을 통해 예배 성공이 모든 답임을 강단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의 축복을 이은 계승자 강단의 언약을 통해 가정의 언약을 붙잡고 각 가정에 캠프팀이 세워지게 하시고 각 지역과 교회, 기관 모든 조직들이 캠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의 축복을 이은 계승자 후대 제자들이 먼저 가정에서 영적으로 소통하고 진솔한 포럼을 통해 사단의 오래된 집들이 부서지고 그 집에서 오래도록 문화가 되어 삶 속에 가정을 실패하게 하는 망할 것들을 오직으로 집중해서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의 주인은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나를 넘지 못하고 끝까지 주장하기 때문에 분쟁하고 그 분쟁에서 나오지 못하는 다른 것, 틀린 것, 세상을 불허하는 모든 것들이 이른 아침 서밋함을 통해서 393 시공간을 초월하는 집중 기도로 나를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빛교회가 모든 것을 캠프의 시간표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의 망대가 빛이 들어가니까 흔들흔들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어지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언약의 눈을 가지고 초월하고 수용하고 모든 것 살리는 캠프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를 돕기 위해 칼레폼 팀을 축복하시고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서밋타임에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어 교회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캠프에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빛의 모든 가족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개인이 힘을 얻고 교회가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 전도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대청 공동체 이후 캠프에도 흩어진 자들과 언약을 전달하고 소통하여 미래 중직자로 237 망대를 세우는 주역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자들이 한 곳에 모일 때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보여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주고 경남의 사람인들을 통해서 지역의 캠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직린되어 237 5천 종족 살리는 금토일 시대 망대가 세워지는 우리 한빛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5월에 많은 행사들로 통해서 교회가 디딤돌이 되고 비경이 되어 기도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귀하게 세우신 목사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받는 모든 성도님들 주 서밋을 예배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어도 하나 되어져 하나 되는 이 제자들 위해서도 독일과 스위스, 러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호주, 미국까지도 또 군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모든 제자들 위에도 최고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험의 망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 새 가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붙잡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은혜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6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7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가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시기를 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가진 건 너무 작은데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하고 우리 영을 깨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기압입니다. 기압이 났습니다. 기압이 났다는 말은 대기 중에 이 공기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요. 온갖 많은 수증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위에 꽉 모여서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을 때 뭔가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생각이든 여러분의 염려든 뭐든지 다 끼치고요. 저도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정말로 우리 영을 깨우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바르게 깨달으면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이게 그러면 내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삶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조명되어지고요.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가 세워집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리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가장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더 중요한 것에 내 생각과 말과 내 행동이 방향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자, 근데 내가 그 방향에 집중해서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또 반대로 이 흑암 권세가 내가 그 방향으로 못 가도록 얼마나 이렇게 장애를 하고 막아서고 나를 공격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가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것과, 그죠? 또 하나 뭡니까? 내가 실제로 이 영적 싸움에 내가 승리하는 것인데, 이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이 힘을 개척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요. 그런데 내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우는 영적 배경을 가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중요한 것인가, 이걸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와 우리 가정이라는 영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이런 영적 배경을 내가 진짜 알고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시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불의한 정직이 이야기인데, 불의한 돈을 가지고서라도 사람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참 지혜로운 정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는요, 다르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배경을 만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중요한 건지 이게 사실 이건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 나오죠. 달란트, 그죠? 우리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라고 말하면 내 재능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도 달란트고, 여러분이 가진 재산도 달란트고, 다 달란트지만, 또 심지어 우리 경험도 달란트지만, 진짜 중요한 달란트는요, 내 뒤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나의 달란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영적인 재산인데, 그래서 이 달란트를 낭비하자는 그 종을 가지고 주님 뭐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부모님, 정말로 여러분이 이런 어떤 큰 영적 재산이 있고 이 배경이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 내가 그들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의 기도에 내가 진짜 그분 중심에 내가 담겨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른들을 공경해라, 그냥 단순히 윤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오늘이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그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뭡니까? 윤리적으로 효도해라.
예컨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님 공경해라 이런 건데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부모님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그걸 먼저 알아란 말입니다. 그거를 알면 우리가 어떨 때 부모님하고 생각도 다르고 또 심지어 부모님들은요 좀 이렇게 느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사고를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볼 때에 좀 답답하고 뭔가 우리하고 많이 다르고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요 부모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안다면 여러분은요 조금 이렇게 헌신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희생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뭡니까? 여러분 어떤 윤리적으로 부모님께 뭐 효도해라 또는 종교적으로 목회자를 여러분이 섬겨라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거요 그건 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알면 이분들이 나의 견고한 재산이 되어지고 배경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고요. 여러분이 그거 안다면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담으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볼 때 신앙생활에 이것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요, 우리 속된 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요, 5월 달에 우리가 가정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원래 신앙의 인물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달부터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요, 특별히 이제 캠프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가 초점을 딱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모의 축복을 이은 계승자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12지파의 시조가 된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게 야곱의 아들들 우리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야곱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나오죠. 이스라엘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죠? 이 아들이 12명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야곱 아들들이 12명 가운데 나중에 지파를 뭡니까? 12지파를 이어봤는데 실제로 12지파가 아니고 몇 지파를 했습니까? 13지파입니다. 왜냐니까 그 야곱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는 뭐냐니까 두 지파 말하자면요. 이 갑절의 지파에 축복을 주세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야곱이 자기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자기 양자로 택합니다. 이래가지고요 그 손자에게 한 곱씩 이렇게 보면 기업을 나눠줘요. 그래서 13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13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기업을 따로 주지를 않아요. 빼버리고 12지파 나머지 12지파에게 이스라엘의 기업을 전부 다 나눠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하자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 그 시대를 우리가 족장 시대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시대는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든지 몰라요. 뭔가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킨다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죠? 주변에 우리 거를 훔쳐가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대적들이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시대에 나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자기를 지키는 것도 힘든데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신앙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전혀 그 신앙을 모르는데 자기들만 아는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요. 지금 시대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시대지만
영적으로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굉장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서 한 시대의 어떤 지파의 시조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뭐냐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였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정말 그 시대에 제대로 생존하겠느냐, 신앙을 지키겠느냐. 여기에 하나님이요 딱 중요한 뭡니까? 딱 방점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족장 시대의 영적 상황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살아가기가 힘들었던지 이때가 어떤 시대냐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이제는 아주 노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뭡니까? 젊을 때에 그렇게 인본주의 쓰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다가 그렇게 고생하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뭡니까? 조금 이제 장년이 지나면서 겨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뭔가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느 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녀인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나갔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요, 죽은 줄 알았죠. 형들이 와서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아마 아들에 대해서 뭔가 포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떤 시대였느냐? 이제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왔는데 자기가 사는 땅에서 자기 가족을 생존시키고 한다는 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이 이렇게 저렇게 아무래도 안 되니까 결국 나중에 아들을 보내서 저기 애굽 땅에 가서 애굽 땅은 좀 비옥한 땅이고 잘 사는 땅이기 때문에 양식을 좀 구해오라고 보낸 겁니다. 자기 아들들. 저희들은 정말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요셉 개념으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요셉 중심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요셉은 죽었고 그냥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해도 안 되니까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양식을 구하려고 하다가 덜컥 누구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자기들이 어릴 때에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이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형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애굽 땅에 가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우리 동생 요셉이 살아있다.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땅의 총리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영적인 언약을 가진 이 민족들이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들었던지 애굽 땅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힘든 시대였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네 자녀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을 내가 전달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그 중에 야곱과 그 아들들이 있다 이 말이죠. 아시죠? 자, 근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우리를 불러서 먼저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자녀와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과 내 현장 살리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부름받았는데 아직도 우리 자신이 여전히 우리 숨은 문제가 너무 많고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잘 못 깨닫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긴 아는데 여기서 아는 거지 우리 속사람 속에 깊이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복음의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이런저런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 주면서 하나님이요, 정말로 복음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기에 많은 사람도 전부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세웠다 이 말은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 것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딱 찍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네가 물속에 들어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요, 물도 생기고 불도 생긴다는 말 아닙니까? 속시 말하는 말이죠. 그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뭡니까? 시련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현실을 보고 속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 족장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 그죠? 언약의 말씀처럼 나중에 뭡니까? 그 12지파를요, 기업으로 이 후대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요, 이게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죠? 하나님이 이 시대처럼 나에게 12지파의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이 뭡니까? 우리가 살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그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요, 어떤 뭡니까? 이 전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속에 우리가 조금씩 진짜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그 속에 뿌리를 내려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미래 가난 정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릇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 이거는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그죠? 지금 내 문제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것도요 사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그걸 딱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좋아요. 문제가 오면 내가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이 문제를 딱 보면서 이게 단순히 나를 넘어서는요 세상 현적의 문제구나, 여러분 그걸 아시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만약에 사단이라면, 여러분이 흑암이라면 가만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있겠습니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저 사단님이 계시겠어요? 가만히. 그분이 점잖게 뭡니까? 점잔을 빼고 앉아 계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을 공격하죠. 그렇게 흔들릴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정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큰 고생을 합니까? 야곱 자체가 얼마나 큰 고생을 합니까? 참 가까이 갈 길을요 멀리 삥 돌아가지 않습니까? 고생 실컷하고 이제 겨우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아,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 아시죠? 얼마나 재밌는 이름입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형의 태에서부터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형 먼저 나가지 말라고 지가 먼저 나가겠다고 했던, 그렇게 태어났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랍니까? 야곱아,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요 야곱과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 첫 번째입니다. 자, 야곱과 그 아들들이 어떻게 신앙 행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아들로 이어지는 이 가문에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능력과 그릇을 갖추게 하시려고 철저히 하나님 작업을 하십니다. 참 이게 어릴 때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야기로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참 이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뭡니까? 야곱이 살아갔던 그 길이 참 우리 인생하고 너무 닮았구나,
이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면서 참 우리가 뭘 몰랐구나. 우리는 그냥 열심히 뭔가 교회를 나가고 열심히 뭔가 하고 뭐 열심히 뭐 하나님 시키는 거 하면 신앙이 참 좋은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원래 하나님이 나와 아브라함처럼 나와 우리 가문에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몰랐고 알아서도 우리가 제대로 붙들지 못했고 또 우리가 붙들었다가도 뭡니까 금방 속아버리고 이렇게 했구나. 신앙이 흔들흔들 이렇게 했구나. 저는 정말 그거 깨달았어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평상시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살다가 문제만 터지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참 제 자신이 정말로 내가 부끄러운 거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제 딱 오면 무슨 뭡니까? 뭐 심령대 부흥회. 여러분 그 부흥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을 부흥시키자는 좋은 취지인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오늘 내가 기도하고 무슨 안수받고 뭐 하면 오늘 당장 뭔가가 바뀔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온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여전히 내 속에는 지금요 영적으로 숨은 문제가 꽉 차 있는데 불신앙이 아직도 완전 청산 안 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옛날에 저도 그런 걸 기대했을 때가 있었는데 저는요 복음 깨닫고 나서 그걸 전부 다 내가 다 내려놨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처럼 철저히 내 내면 속에 이 복음의 작업들을 해나가시는데 결국 뭡니까? 이 신앙의 능력과 그릇을 갖추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이런저런 사건이 생기는데 결국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내 내면 속에 숨어서 나를 실패시키는요 뿌리 깊은 불신앙들 이거를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요 하나님 약속 중심으로 언약 신앙을 하나하나 회복하는 게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현실 속에 안 속습니까? 언약 붙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언약 붙들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요 그 땅에 와보니까 자기는 기대하고 왔겠죠. 그 땅에 오면 뭔가 풀릴 줄 알고 기대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와보니까 바로 그 땅에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애굽 땅으로 또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랄 땅으로 또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마다 뭡니까?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이게 뭐랄까요? 참 우리 속에도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짜 내 후사를 주겠다. 약속하는데 하나님 약속을 아예 안 믿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상속자를 정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롯이었고 그죠? 나중에는 뭡니까? 또 이스마엘 이것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근데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했던 그 행위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참 이게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아들 야곱은 내가 볼 때 이 야곱은요 불신앙과 인본주의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돼요. 내가 볼 때 메수예입니다. 메수예.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우리 성경이 참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비유겠죠. 야곱이 태어날 때 진짜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아니든 사실은 그건 상관없고요. 비유를 하자면 태중에 어머니 태중에서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죠? 그런데 뭐냐면 그 시대는요 장자가 특별히 더 큰 축복을 받았다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작은 자 야곱에게 장자 축복을 주시겠다고 어머니에게 미리 말씀 안 했습니까? 그랬는데요 이 제대로 어머니 리브가가요 이걸 제대로 못 듣다는 것 같아. 이 야곱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자기 머리가 발달하고 인본주의가 강했는지 형이 먼저 못 태어나게 하려고 형이 나가니까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의 발꿈치를 못 나게 막으려고 이렇게 잡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형이 나가는 바람에 그 발꿈치 잡고 같이 태어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참,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그 인본주의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고생합니까? 여러 번 제가 설교에 인용했습니다만은요, 나중에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이 묻지 않습니까? 어르신, 연세가 몇 살이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야곱이. 자기 인생이 내가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아왔는데 120년 동안 내가 나그네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정도 야곱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볼 때 이 세상에 뭐랄까요, 고집이 가장 센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 안 합니까? 거짓말 하나님 정말 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 내가 알겠다. 내가 네한테 졌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위로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속이고, 이렇게 꼬시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을요, 절대 안 바꿉니다. 나를 살려서, 나를 먼저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이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이 계획을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살리겠다고 주님이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그리스도를요,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문제 완전히 끝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분이 지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지금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냥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식에 불과해요? 아니면 반대로 이게 사실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믿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철저히 믿음을 준비시키고 아브라함과 야곱의 그 가문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손자, 정손자죠, 그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12지파 시조가 되게 하시죠. 참 이게 참 감사한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1절에 보면 1절부터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소식을 형들 통해서 듣습니다. 듣고요. 거기 46장에 보면 거기 나와요. 1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이 뭡니까? 가뭄 때문에 자기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그죠? 이제 형들이 와서 하는 말이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저 애굽 땅에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아버지와 우리 모든 가족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바로 야곱이 이제 자기 소유를 전부 이끌고 이제는요, 아들에게 갈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46장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살아왔던 자기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간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 4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밤에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떠나기 전에 드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시면서 야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그런 말 하셨구나 이런 말 같습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 말은요, 이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하고 똑같은 게요. 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인본주의 서고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막 가다가 피곤하니까 광야에서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듭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자죠. 잠이 들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는 뭡니까? 아버지와 형에게 죄를 짓고 이제는 완전히 인생 끝났다 생각하고 도망을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요. 말하는 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꿈에 딱 보니까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그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야곱이 생각할 때 자기는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자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완전히 실패자로 이제는요, 도망간다고 생각했는데, 도망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자리를 그걸 뭐라 하죠? 거기를요, 벳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 내가 너로 하여금 나중에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이 오늘 똑같이 창세기 46장에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내가 인생에 실패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오늘 이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두려운데, 맞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네가 그때 가서 죽지 않는다. 거기 가서 네가 정말로 그 땅에 지금 기업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심지어 네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네 눈 감기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 이야기하는 게, 야곱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사실을 붙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진짜 나를 살리고 또 나를 통해 다른 사람 살릴 이 축복을 내가 누리다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요,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야곱과 그 아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중간에 우리가 인본주의 서고 불신앙하고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면요, 좀 더 힘들고 고생할 따름입니다. 빨리 여러분이 믿음 생각하고 믿음 회복하고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살면요, 그러면 조금 고생 덜 하겠죠? 그 차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흔들릴 필요 없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효도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볼 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랍니까? 저는요, 제 마음속에 너무 내가 젊은 날 내가 진짜요, 내 가슴에 내가 되게 내가 참 한이 생기는 부분이 이어서 내가 여러분이 자꾸 말하는 겁니다. 저는요,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이유를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되게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까 첫째는 내가 복음 몰랐던 거고, 내가 복음 몰랐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저주 속에 어떻게 내가요, 복음 없이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그거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나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진짜 영적인 배경이 너무 내가 없었구나.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병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저는요, 참 부족합니다만은요, 나는 이 복음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 영적 배경, 이 두 개에 저는 만약에 내 모든 걸 내가요, 거기에 내가 희생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제게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뭘 하면요,
그 신앙 좋은 줄 알았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믿음 없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부모님과 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그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교사들과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그죠? 단순히 여러분이 어른을 공경하고 그런 말 아닙니다. 공경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그런 거 이야기는 안 합니다. 목사님을 섬기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정말로 영적 배경을 내가 제대로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의 재산이 돼가지고 그죠? 이 영적인 배경을 통해서 내가요 복음도 더 쉽게 깨닫게 되고 여러분이 힘도 가지게 되어지고 내가 힘들 때에 여러분이 뭔가 부족할 때에 나를 위해서 늘 뭡니까?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나의 재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요 우리 많은 기도에 그런요 우리 여러분 동력자 여러분의 뭡니까? 여러분의 어떤 뭡니까? 후견자들 계시단 말입니다. 알면요 그럼 여러분이 단순히 효도하고 공격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아시고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나중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자로 살지 가난한 병에 살지 우리도 몰라요. 내가 뭘 해주지만 그것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재산을 물려줘도 이 재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덕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물려준 재산 때문에 망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재산도 물려주시되 반드시 신앙의 재산,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서든지 정말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언약 딱 붙들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결단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정말입니다. 자녀는 내 것 아니다 했잖아. 우리 자녀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다 바꾸세요. 저도 우리 집에서 내가 자꾸 힘든 게 뭐냐니까 자녀를 자꾸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자꾸 힘들어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계승자고 나와 함께 축복을 만드는 동력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 건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우리의 자녀를 내게 잠시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잠시 하나님이 내게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죠?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귀한 분이다 맞긴 맞는데 그거는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릴 때 병원에서 신생아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때, 그죠? 신생아가 바뀌었는데, 그거 뭡니까? 그 바뀐 아이가 평생 뭡니까? 자기 부모가 모르고 얘를 키웠죠. 키웠는데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다른 것 때문에 했는데 보니까, 자기 부모님하고 뭐가 달라요. 알고 보니까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는 말이,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길러주신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서 이제 하는데, 감사한 말이긴 한데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올라가야 돼요.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뭡니까? 영적인 후견자로 부여주신 이 부모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정말로 뭡니까? 실패를 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어려움까지도 믿음의 뭡니까? 중요한 자양분이 되어서 나에게 하나님이요 물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요 부모님의 기도 속에 딱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 여러분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여러분이 목사님의 기도 속에 들어가고 우리 정직자 장로님 속에 여러분이 기도 속에 여러분이 딱 품어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영적인 의미를 알고 나의 견고한 재산과 영적인 배경으로 만들어라. 알겠죠? 심하게 말하면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바보입니다. 바보. 그거 진짜 바보입니다. 그거는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잠시 해설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시죠?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야곱의 손자 므낫세와 야곱이 그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오늘 그 축복하는 장면인데 참 저는 이게 참 제가 묵상을 하면서 너무 참 은혜가 돼요. 이게 저는 이 장면이 이게 단순한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조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약속했는데 이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고 얼마나 불신하고 인문도 있어 왔던 이제 말하자면 그 이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하는데요. 이제 자기가 아마 그때에 자기 형 에서와 자기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에서는 장자였고 자기는 뭡니까? 둘째 아들 차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뭡니까? 자기에게 장자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가 그걸 안 믿고 인본주의 있고 불신앙하다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자를 딱 데려와서 축복기도를 하는데요. 그걸 모르는 자기 아들이 뭡니까? 큰 아들 므낫세를 자기 오른손 밑에 딱 이렇게 앉히고, 그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자기 왼손 밑으로 앉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본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딱 바꾸어가지고. 그걸 본 이제 뭡니까?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가 왜 늙으셨나? 오른쪽에는 아이가 이게 장자인데 왜 아버지가 이렇게 왼손을 가지고 축복을 하시지?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가 늙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손을 딱 바꾸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자기가. 그거는요, 손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와 자기 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평생 뭡니까? 내가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자기는 그것도 자기가 뭡니까? 그 실패했던 그것도 우리 후대들에게는 진짜 믿음으로 전달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가지고 어디 가서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진짜 뭡니까? 믿음으로 응답받고 살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은,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이걸 딱 여러분이 붙드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내가 복을 얻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준비되면요, 우리 살릴 사람들이 현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막 뭡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진짜 파수방대가 떼어서요, 빛을 딱 비추면, 제가 파수방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등대가 참 등대는요, 이게 바닷가에 가면 등대 아니십니까? 등대는요, 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지 혼자 뭡니까? 빛을 막 돌리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런 등대를 본 배가 저 멀리서 뭡니까? 보고는요, 아, 저기에 섬이 있구나. 자기들이 보고 피해 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오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될 뭡니까? 파수망대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괜찮아요. 야곱도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이 실패한 야곱을 가지고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12지파의 시조라는 축복을 줬다니까요. 다만 뭡니까? 여러분이 실패해서 언약 회복 못하면 안 되지만 실패는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이야기하세요. 아빠는, 목사님은 내가 진짜 복음 잘 모르고 내가 신앙 못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완전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축복하셨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저인으로 섰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 꼭 해주십시오. 야들아, 너들 정말, 이건 제가 설교가 아니고 우리 애들 정말로 너희들 믿음 가지고 가서 살아야 된다. 알겠죠? 가서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서면 여러분이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 직장도 다 살리고 살릴 수 있다니까요.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요, 세상이 말하는 말은 참고만 하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참고만 하고, 그죠? 진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딱 붙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이 우리 후대가 정말 아브라함의 언약을 딱 붙들고, 그죠? 하나님이 실패한 야곱을 통해서 회복한 언약의 말씀, 이걸 여러분이 딱 후대에게 전달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요셉처럼 현장에서 언약을 딱 확인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울 것입니다. 우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요, 우리 어린이 주일에 이 언약을 정말로 여러분이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야곱의 12 아들들처럼 우리 12지파의 시조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인사하시겠습니까? 지금 인사하시겠습니까? 예. 잠깐 인사하시죠. 예. 우리 아침에 우리가 구미에서 제게 연락이 와서 우리 여기에 계신 분이 우리 강소연 성도님이 교회 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제가 잘 모르는데 구미의 그 유택성 목사님 소개로 이제 오시게 되었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오후에 등록하신 우리 김영식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신앙적인 교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일어나시죠. 한번 일어나셔서 지난주 오후에 우리 소개했지만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자세한 거 제가 다 모르지만 아마 교회 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진짜 기도하라는 개념이 우리가 계획임을 알고 여러분이 이 두 분의 배경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제가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기용 집사님, 미국에서 오셨는데 안경남 권사님 자제분이십니다.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간에 우리 교회 방문하시고 제 생각에 또 한 10년 후에 오실란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미국 가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어머니하고 그죠? 영적인 소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우리 교우 똑같이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세 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 캠프를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간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권사회 기도조 모임을 다음 주간에 가지겠습니다. 21일 날 3주전대 원래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27일이 아마 석탄일입니다. 그때에 우리 전교인 우리 야유회를 아마 준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미리 시간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신방을 우리가 상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우리 그 캠프팀에 대한 우리 보고를 여러분들이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3일 날 우리 렘넌트 공동체가 교회 방역과 청소 당번을 하겠습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24일까지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을 받습니다. 훈련은 5월 30일 날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29일까지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 등록을 받고 6월 6일 그리고 8일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9일 날 세가독 현장 사역자 훈련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13일 그리고 20일은
경남 우리 산업선교 모임이 우리 본당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20일 날 경남 초등전도신학원 종강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때 많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는 아마 끝나고 아마 체육대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경남 초신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시고, 여기 오늘 우리 박기용 집사님도 우리 해외 부분에 성함을 넣어가지고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 예배를 합니다. 우리 박정봉 장로, 우리 홍두선 집사 가정에 이사 예배를 합니다. 지금 계시는 그 아파트를 굉장히 한 2배로 큰 아파트로 옮겨왔습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전망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오후 예배 다 마치고 바로 이사 예배 하러 가겠습니다. 진주 과자 그린빌 주공 아파트입니다. 옛날에 계시던 그 아파트 바로 거기입니다. 오시면 됩니다. 이사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22일부터 25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레몬트 신학교 강의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새생명 새생활 그 기초 메시지 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미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한 주간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너무나 혼탁하고 불신하고 충만합니다. 우리를 정말 이 시대에 믿음 지킬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으니 이 사실을 정말 붙들고 우리 현장에서, 특별히 경제 현장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을 주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언약을 정말 한 번 더 깨닫고 우리 후대에게 정말 전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 수고하는 종들과 우리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